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하고 교회 생활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왕국이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은 하나님, 왕국은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나라, 말씀의 나라, 이것을 천년왕국,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진짜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간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 또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천년왕국, 하늘나라도 천년왕국,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을 너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다 보니까 교회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자, 천년 동안 날짜를 계산해 보자, 그 천년 동안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그걸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자세히 알게 되면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천년왕국이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연약하고 영혼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내가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셔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집안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시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죠.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죠. 어디에 탄생하냐면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신다. 일부러 구유에 태어나시는 것은 짐승들의 밥이 되려고,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짐승은 누굴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늘 선악과 먹고 죄졌던 우리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제 먹이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유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리석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와서 이제 축하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요한의 침례가 있고 예수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이제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물침례를 이제 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는 두 가지 침례인데 하나는 성령의 침례, 하나는 불침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기 위한 침례이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그런 침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자꾸 모아드려야 되고 자꾸 쭉정이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말씀 들을 때, 회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침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는 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냥 시험 받기 싫은데도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거기 광야로 몰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와라라는 거죠. 세 가지 시험은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시험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요한일서 2장의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 죄를 다 이기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제 멸하는 이제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범죄를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십니다. 자, 광야의 시험을 이기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귀신 쫓거나 병 고치지를 않았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범죄, 다시 말하면 선악과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도 찾아오고 귀신의 역사도 있는 거고 죽음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셔야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이제 몰아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장입니다. 5장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이제 내려서 이제 고기를 잡으라 했고 이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나병 환자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 자범죄를 이제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죄의 모습, 이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새 부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새 영, 그 새로운 언약,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담겨야 된다.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자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을 때 이것이 서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 6장에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가 나와 있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밀 이삭을 안식일이 돼서 밀 이삭을 뭐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게 아니라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 안식일에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자, 이삭을 그냥 먹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도 음식을 먹거든요. 안식일 날 음식 먹는 거는 뭐 괜찮은 일이에요. 그냥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손으로 비비잖아요. 그럼 이게 방앗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비벼진 뭐 곡식,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빠져 가지고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때는 먹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먹기만 해야 돼. 근데 이날 손으로 막 비빈 거예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먹기는 좀 껄끄러우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다 훑었겠죠. 손으로 밀리삭을 훑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제 훑었어요. 나그네들이 이렇게 훑어서 먹는 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훑었어요. 딴 날 먹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안식일 날 이걸 훑어서 먹은 거예요. 훑었어요. 손에 딱 잡히죠. 그러니까 그냥 먹기엔 껄끄럽잖아요. 껍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깐 거예요. 이렇게 껍질을 깐 거예요. 원래 이게 곡식들은 다 껍질 까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껍질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까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까서 먹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안식일 날. 야, 안식일 날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이런 걸 왜 선생님이 가만두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밀이삭을 왜 그렇게 까먹냐, 비벼서 먹느냐, 왜 일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자, 내 마음대로 하냐? 주인이니까 안식일 날 내 마음대로 하냐? 너네가 내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지. 뭐 니네가 생각했던 어떤 교리, 니네가 생각했던 어떤 신학적인, 니네가 생각했던 그런 지식, 니네가 알고 있던 율법, 그거 그 지붕 다 뜯어내야 돼. 그 지붕 다 뜯어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치료받아. 그런데 지붕 안 뜯어내고 계속 그 율법, 그 신학, 그 규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야,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지.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야.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심심해서? 남의 밭이나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자, 그래서 지나가다 그냥 확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프니까. 안식일 날에는 또 배 안 고픕니까? 안식일 날에도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 얘기예요. 배고프다 이 말은 안 써놨지만 배고픈 것이 써 있어야 되지. 사실은 배고프니까 먹었지 뭐 남의 밭이나 다 망가뜨리려고 먹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안식일 날에도 배가 고파져.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해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이런 교리나 신학이나 율법, 이런 형식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안식일 날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 안식일 날이 뭔데? 안식일 날에는 밥도 안 먹냐? 안식일 날에는 그러면 소가 막 빠져서 막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식일 날이니까 건들지도 않고 막 이러냐? 그게 너희들의 마음, 그게 너희들의 마음이냐? 그게 율법이냐? 응? 그게 너희들의 법이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형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를 생각한 거예요. 이들의 속에 배가 고프지 않느냐.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달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식에 매여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형식에 매인 교회들이 많은가. 의식적인 절기나 지켜야 하는 의식적인 그런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실질적인 실제를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요. 실질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총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시대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봐야죠.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완전한 날이고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고 창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쉬는 너희들 쉬어야 해 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내용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너희가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내용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그 전처럼 형식적으로 살지 말고 종교의식이나 하면서 생활하지 말고 진짜 내용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과도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보여주면 안 되나요? 그냥 나섰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나섰으면 된 거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섰으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은 과도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 과도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제 구약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 율법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심판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이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주님 안에서 우리 지금 시대라면 제사장한테 일부러 가서 보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너희의 환경에 가서 보여라. 네가 죄가 사라졌음을, 네가 죄 용서받았음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네 남편에게 가서 보여줘라. 네 아내에게 가서 보여줘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의 자녀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네가 죄 용서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너 깨끗해졌음을 너의 부모에게 가서 보여줘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너의 친구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너의 율법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들이 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지라도 이제는 너의 그 모습을, 네가 변화됐음을, 너 구원받았음을, 너 회개했음을 너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알아야 하고 너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알아야 한다. 정확하게 너의 모습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볼 것이다. 그때 너는 깨끗해졌음을 확인받아야 된다. 입증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친구가 여러분의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서 입증해서 보여라.
교회 왔으면 목사에게도 보여라. 교인들에게도 보여라. 그래서 입증해라.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라. 자, 예수님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제 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안식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껍질을 보고 겉을 보고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비난한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비난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속의 내용은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 은혜 시대에 전환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그 왜, 그 퀘스천 마크, 왜, 그 목적,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을 왜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라는 어떤 제도가, 어떤 형식이, 어떤 의식이, 어떤 종교 생활이 너희를 위한 것이 돼야지, 너희가 그 종교 생활에 매여 있고, 너희가 그 의식에 매여 있고, 너희가 그 율법에 매여 있고, 너희가 그 형식에 매여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실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무덤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일 날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사망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날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자유해야죠. 안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날. 예수님에게는 무덤에 있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전 세계가 휴일날 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라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가두어 둘 수 없는 주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쭉 보면 모두 다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 전에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이 안식일 날이었다. 안식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여 있는 날이죠. 사망의 날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날입니다. 오히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날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단어가 그냥 안식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 날에는 죽음의 날이었다고요. 사망의 날이었다고요. 무덤에 있는 날이었다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날 부활할 주님의 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느 날에 매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휴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가 다 월요일날 휴일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월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전 세계가 화요일 날 휴일 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요일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날, 일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토요일 날도 주님의 날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이 세대를 막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이라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날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반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우리 같이 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우리 다 같이 끌고 들어 같이 죽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가 그렇죠.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좀 힘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희는 잘 되거라. 내가 좀 어렵게 살았으니 너희도 어렵게 살아라. 이건 물귀신 작전하는 부모가 없죠.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 안식일을 완성하게 되면, 다 이루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제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이제 죽음으로 다 끝냈다 이 말이죠. 죽음으로 다 끝낸다. 더 이상 빚이 없다. 너희들에게 죄의 빚이 없다. 이제 너희는 자유야. 너희는 안식해야 돼. 너희는 살아야 돼.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살아야 돼.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살아난다.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자, 안식일 이제 뭔지 알겠죠? 안식일은 어떤 제도나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이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만들었다. 이제 내가 다 완성했어. 창조를 다 끝냈어. 이런 말입니다. 빚을 다 갚았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안식일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안식을 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이 꼭 일하실 때 보면은 안식일날 많이 일해요. 안식일날 많이 이렇게 좀 다니시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안식일날 오래 많이 다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안식일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날 이렇게 좀 다녀요. 막 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일부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날 안 지키니까 자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이제 자기가 일한 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 그 형식에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율법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이니까 내 안에서는 내가 혼자 다 매일 거니까, 내가 다 수고할 거니까 너희들은 치료받고 너희들은 살아나야 돼. 너희들은 편해야 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그죠? 사람들의 마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려고 잡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안식일 날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안식일이 제도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자,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라있던 그 오름을 고치셨습니다. 자, 오른손 왼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오른손 왼손 그러면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옳다. 그래서 오른손, 이게 왼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왼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디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쪽이 오른편 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왼손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 강도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라고 쓴 겁니다. 성경에는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한쪽은 왼쪽에 있고 분명히 한쪽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왼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 좌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좌편인 거고 하나님의 오른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는 걸 오른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왼쪽 편 강도가 오른쪽 편 강도가 되면 낙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옮기는 사람,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럼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가 말랐다는 거예요? 오른편이 말랐다는 거예요. 오른편이. 자, 자기가 옳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말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옳게 생각했던 것이 말랐다. 자, 주님은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그것이 말라 있는 사람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사람들은 늘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까요? 주님은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잖아요. 자기의 생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형식에 매여서 왜 안식일 날 치료하냐? 다른 날 하면 안 되냐?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야, 안식일이면 어떻고 안식일 날 아니면 어떠냐? 지금 이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안식일이라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예수님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좀 알게 되면 우리도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지켜야 되는 거야. 그냥 안식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옳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오히려 그 옳음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었다. 그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었다. 너희들의 그 옳음이 말라 비틀어진
죽은 것이다. 주님은 그 올바름의 오른손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식일, 우리가 보통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에 자꾸 매여 있냐면 율법에 매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 이런 데 자꾸 매입니다. 매이다 보니까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좀 마음도 넓어지고 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데,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 있다고요. 형식에 너무 매여 있다고, 너무 의식적인 것에 매여 있다고요. 사람 잘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매여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쨌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가 진실하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오른손을 너희들이 말라 비틀어진 그 죽어버린 그 말라 비틀어진 그 형식,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말씀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이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움켜쥐고 있죠. 손이 막 움켜쥐고 있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야 된다. 너희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온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움켜쥐고 삽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막 내꺼 하면서 막 움켜쥡니다.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움켜져.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버린 거야. 자기들은 뭐 올게 예배 드린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집사, 뭐 장로, 뭐 이러면서 움켜쥐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형식에 매여서 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뭐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안식일 날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서 네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라.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야 한다. 여러분, 결혼 왜 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다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짓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부모고요. 결혼을 하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자는 그 남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좀 자라나야 되죠. 손을 펴야 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마음으로 손을 펴야 하고, 내 올바름이라고 하는 네가 알고 있었던 지식, 네가 알고 있었던 그 오른손이 펴져야 한다.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 생명의 귀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완전한 자유가 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자, 어떤 게 자유하게 했다고요? 자, 손 마른 사람이 어떨 때 자유하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오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왜 움켜쥐고 사나요? 왜 손이 말라 움켜쥔 상태에 살아가고 있나요? 왜 내꺼 하면서 자기만 알면서 살아가나요? 남편도 나를 위해서, 아내도 나를 위해서, 부모도 나를 위해서, 자녀도 나를 위해서, 자, 나를 위해서 다, 목사도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자, 왜 이렇게 사나요? 왜요? 너의 오름이 지금 말라 있다. 너는 형식에 매여 있다. 너는 너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어느 날 회복되고 펴져야 한다. 근데 이거 회복되고 펴질 때는 이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유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내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성경을 모르면 율법에 억압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손이 드디어 펴지고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구나.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숙하고 어린아이였구나 라는 것을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뭔가 깨닫게 돼요. 진짜 자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서의 영혼의 자유를 깨닫게 된다. 참 놀라운 이야기.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먹죠, 제자들이. 그리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참 이 둘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참 놀랍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원래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금식과 안식일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는 침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내용이다. 이게 어떻게 같은 내용이냐? 단어만 좀 다르고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정신세계를 중지해야 된다. 나의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주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금식이에요. 밥만 단순히 굶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주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금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정신세계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내 정신세계를 빼놓고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게 금식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밥이나 굶고 있는 그런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면 밥 굶어, 그냥 금식기도 해봐, 다 돼, 막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몸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금식하기 싫은데도 금식을 막 해야 돼. 막 굶어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지. 성경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금식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 정신세계를 내려놔. 내 생각을 내려놔. 내 말을 내려놔. 그게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금식입니다.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은 나의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내가 일하는 날을 중지하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내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구약에 있을 때는 누구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날 혼자 일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러 다녀야 되고 안식일날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편하고 쉬운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데 구약의 이제 내용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안식일에 이제 매여서 살아가는 거겠죠. 의미를 모르니까. 안식일이라는, 안식일날 지켜야 돼, 뭐 토요일날 지켜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무식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내용을 알면 이거 무식한 행동이에요. 아니 뭐 무식하다기보면 그럼 또 듣는 사람이 또 무식하다는 기분 나쁘니까 초등학생 같은 지식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잖아요. 안식일날에 일하는 날이었구나. 근데 누구 일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자, 우리도 안식일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피곤하다가 오늘도 피곤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날, 이거를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마냥 방종하면서 놀고 먹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에는 주님의 일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일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안식일이라고요.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자빠져 자고 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또 밥 만들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죠. 또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또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있죠. 막 이러잖아요. 다 수고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주님의 일하는 날이다. 내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일하는 날, 이거를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짐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혼자 일하면서 다니던 그 사람이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의 짐을 지게 되고,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 왜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일은 중지했습니다. 세상에서 중지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이런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막 낚시나 다니고 어디 방종하고 막 방탕하고 이렇게 하면 몸은 편한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짐을 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몸이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천국 같다. 너의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안식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내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 자, 어때요? 자, 금식과 안식일이 똑같죠? 자, 침례입니다. 침례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의 자아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안식일, 금식 다 뭐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침례죠. 그러니까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같다. 자, 어떠한 형식과 종교에 매여서 노력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 믿음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금식, 진정한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